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사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로비와 친교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당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친교실 쪽에 좀 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분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여자 청년분들은 트리에 장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기리는 마음들이 전달되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마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대림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대림의 유래를 보면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드벤투스는 도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로 대림이라는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도착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분들과 또 이렇게 미아부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 주시는 것과 또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특별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에는 이러한 대림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 이렇게 초를 4개의 초를 준비해서 대림의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색깔이 다르죠. 보라색, 원래는 이제 보라색, 찐보라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찐보라색에는 소망의 의미가 담겼고요. 두 번째 초에는 평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초에는 기쁨, 네 번째 초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의 초를 밝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소망과 평화의 초를 밝히고 세 번째 주에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초를, 네 번째 주일에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초를 하나님께 밝힘으로써 교회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평화이고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림의 의미를 이제 4주 동안 이제 하나씩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에 관련된 명언들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가지를 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약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있는 시간이 약 8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명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명언은요, 인생의 성공 비결은 전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데 있다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에 관련된 명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로마서는 수신자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는 초대교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율법과 관련하여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의 다툼도 갈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교회의 배경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쓴 서신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고요, 12장 이후로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도들의 삶의 자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 즉 율법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가진 율법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율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 의를 이방인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 율법으로 다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도 보고 정치도 하고 남을 험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남보다 제가 나아야지만 얻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참 성공에 이룰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인생 무상과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참 성공에 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조 원을 갖고 있는 거부가 죽음을 앞두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먹고 살 정도의 부가 있었다면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쫓아서 수조 원, 즉 엄청난 거부가 되었음에도 그 결과 안에는 이분이 만족할 만한 성공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과정이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베트남 거부가 할 수 없었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희생을 배우며 또 현장에 가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닌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경제, 관계, 취업, 학업,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둔다면 이 모든 역경들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이라면 좌절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오영석 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진학을 도와주세요 라는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고 하나님께 라고 수신자를 적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체국에서 이 편지를 받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후원자를 찾아서 이 오영석 청년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업을 잘 마치고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갔다 한 후에 한세대 신학과에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영석 교수님의 가난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지금까지도 증거되고 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김사만이라는 소년도 어려서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14살에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교회 종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살 수 없으니 어머니의 치마를 뒤집어 쓰고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김사만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에만 3,0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의 가난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자 그 간증이 지금까지도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는 귀한 간증으로 사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에게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인이 역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경은 망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망하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감당해 나간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영석 김사만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현장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유일한 가죽옷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라. 노아 홍수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참 방주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라. 사망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라. 뱀과 정갈의 독에서 이기게 하시는 광야의 노뱀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라. 우리의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7년 전쯤에 이제 세계 시총 4위 그룹인 아마존에서 본사, 제2의 본사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100여 개의 도시들이 그 아마존의 본사를 자신의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보통은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두 도시가 약간 특별하게 자신의 도시를 어필하게 되었는데요. 한 도시는 도시의 상징인 커다란 선인장을 아마존 본사에 보내면서 아마존이 우리 도시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선인장이 커가는 것과 같이 아마존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홍보했고요. 다른 도시는 아마존이 우리 도시에 본사를 유치해 준다면 우리 도시의 이름을 아마존이 연상되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아마존을 자신의 도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존이 그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 효과는 세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이 모든 100여 개의 도시들이 아마존을 자신의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인생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한 이후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륙과 해양이 이제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잦은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제국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다시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지역들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굴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모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분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인 셀로딘 시몬이라는 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소망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보냈습니까? 로마 황제의 후계 정도로 보내셨다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우리의 절망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결핍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로마 압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탈출하면 되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매를 맞아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생이 있다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 한 대 졸업 선물로 사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땅이 커서 차가 있어야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차를 자신에게 사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를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면서 틈틈이 읽어봐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봐라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성경책이니 아들의 마음은 틀어져서 성경책을 기숙사 한 규통에 밀어놓고 읽지 않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차를 사달라 조르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의 참 아버지 되셔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구절이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읽어봐라 라고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졸업할 시간이 됐고 부모님이 이제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차가 없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성경책 좀 가져와 달라라고 이제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져왔을 때 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지를 털어내고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봐라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 페이지에 그 자동차 한 대 값의 수표가 있었더라 라는 예화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성경을 펴보기라도 했었다면 대학 4년 내내 자동차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아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도 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해 주시면서 돕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정말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염려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명품 사주고 자동차 사주는 것이 물고기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돌봐주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종교성입니다. 동물들 중에 신을 찾고 있는 동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는 인간들이 신을 찾고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 있고 나무가 뿌리를 땅에 두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인간의 영혼이 비로소 호흡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절망은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절망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유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이 땅의 삶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의 거친 마음의 밭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개간하여 천국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커서는 의사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의사에게 소망을 두고 그 병고침을 기대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이적의 못이라고 소문난 베데스다 못에 가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장 상사, 목사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이들이 아팠을 때 병이 나면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일들을 해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병고침 나은 후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수없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 예수님을 나누는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모든 삶은 고단한 일상이 아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연봉을 기준으로
일렬로 세워졌던 세상 계급에서 출애굽하여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함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망의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누리는 삶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믿어진다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 소망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매체를 통해 들려지는 교회 소식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소망보다는 실망을 주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여전히 지역교회가 시대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서 가난했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사 가서 출석하는 교회마다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오히려 해를 받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출석하겠지만 나는 교회 일에 절대 참여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초대교회 역사 시간에 그 역사 교수님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모이는 데 힘쓰는 곳에 내어드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옳고 그름 따졌다는 것이 아니겠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힘썼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니 염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와 전도의 시작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쫓아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 그 어떤 절망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지역과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끝마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봐야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던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보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 공장 직공에서 사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된 모트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반추하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의해서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감격을 연필로 적어 내려간 것이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순간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치 말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